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얏,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단,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만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셀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렐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뭘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서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라면 누가복음 반대 순서를 취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 마지막 절 번역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좀 의역을 제 생각엔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그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읽다 보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은총과 은혜, 은총과 은혜.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의외로 성경을 잘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은총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주로 거의 다 사실 은총이 쓰였다. 자, 은총과 은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강해를 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 원어 사전을 보고 원어를 보고 이렇게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말 단어와 성경 단어가 1대1로 매치가 안 됩니다. 1대1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예를 들어 A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뭐 A가 됐다가 A 다시가 됐다가 C가 됐다가 이렇게 너무 다양해요. 번역을 할 때 1대1로 딱 등치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해석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00%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대체적으로 좀 어렵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은총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 원어 사전도 뒤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불쌍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볼 때 그냥 예쁜 애가 있어요. 진짜로. 하는 짓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냥 예쁜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애들. 자, 그런 그냥 예쁜 애들은 어른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예쁘니까. 그런데 좀 모자란데 귀여운 애가 있고 모자라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더 이뻐해줘야 될 것 같은 약간 좀 의무감이 드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은혜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은총과 은혜를 뭐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성경 안에서는. 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너 참 기뻐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유도케오라고 한 단어인데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기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10개가 됩니다. 그 단어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중 총 21번 신약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21번 중에 7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 가운데는 이 유도케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기쁨을 특별히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21번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주체인 경우가 15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뻐하다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총 56번 사용된 단어로서 거의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케오 그리고 나중에 볼 이 히브리어 라촌 이 모두는 다 그냥 사람의 어떤 기쁨을 뜻하는 것보다는 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은총의 기쁨 같은 겁니다. 이쁜 거예요. 이뻐. 너무 예뻐. 볼 때마다 웃음 나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괜히 마음이 몽실몽실해지는 그런 기쁨. 자,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우 잘한다. 예뻐. 이렇게 말이죠. 자, 먼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즉 전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복음 안에 머무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능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로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그건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하고도 듣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전해도 안 받는 건 그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그것을 참고 인내로써 사랑으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 전하는 건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 라촌이라고 하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 단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의외로 잠언이에요. 잠언. 대부분의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당연히 시편입니다. 분량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나온 단어보다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책이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잠언에 바로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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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해. 이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버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0절과 12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잠언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바른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보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자녀가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걸 부모가 반드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돈은 잘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하게 써대면 어느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잘 바르게 건강하게 사는 걸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설령 그가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덜 적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건강해요. 항상 웃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게 살아요. 그럼 부모는 그거 보고도 기뻐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고 있죠. 자, 이상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렵죠. 딱 봤을 때 소위 말해 각이 나온다고 하죠. 야, 쟤는 오래 안 다니겠다, 교회. 저 사람은 뭐 그러겠다. 이게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바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직하고 바른 예배, 뭐 기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었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무질서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질서 있는 삶이란 마치 자동차가 엔진이 밟으면 돌아가잖아요. 수많은 톱니바퀴와 기계가 질서에 있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편협적으로 알거나 혹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나의 뭐든 간에 드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물론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 단어의 용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신다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울 만큼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돈 밝히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근데 그 말에 긁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괜히 헌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확 긁혀버려요. 에이씨 뭐야 사기꾼 아니야? 11조 에이 뭐야 사기꾼 아니야?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긁히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물을 원하신다? 그런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하실 뿐이죠. 시험하여 봐. 내가 너한테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즉 할 수 있는 애들은 해라 그런 거죠. 못하는 자에게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뭐 본인 믿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그 자체가 오늘 내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나의 삶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웃음을 지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바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나의 삶을 질서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삶이란 것은 참으로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고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짱돌만 던져도 하루 종일 전전긍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은혜를 구하고 잘 살 때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 보세요. 저 잘 살고 있죠. 저 너무 기쁘시죠. 저 너무 행복하죠. 은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행복하게 주님도 나 보실 때 너무 기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기도에서 은총의 기도로 조금씩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참 은혜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 진짜 불쌍해요. 나 정말 어려워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은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 좀 보세요. 저 정말 잘했죠?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은총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웃음을 지어드리고 나 또한 내 삶을 통하여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웃음만 짓고 살기에는 참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사 내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놀라운 함께하심,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함께하심의 은혜의 체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혼자 있지 않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혼자 있지 않기에 외롭지 아니하며
혼자가 아니기에 곤비하지 않는 놀라운 주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